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의 자유와 유익. 과연 성도는 어디까지 자유를 누려야 하느냐? 과연 내가 행했던 자유가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고 표현한다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이거 좀 유치원 수준이라면 이 말씀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누구나 성도라면 또 이룰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소소한 삶의 영역에서 선택을 합니다. 많은 선택을 하죠. 자유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제재를 하진 않습니다. 간섭하지도 않고 성도 스스로 내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서 행동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성도들이 선택할 자유와 행동이 있어서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내 편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는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성도 행동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유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선질로 생각했지만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릴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시간과 습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이죠. 또 거기서 나오는 분별의 차이가 있고 경험의 차이도 있고 배움의 차이도 있고 기타 등등 이유로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시 말하면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 현재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런 자유는 일반적이고 또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자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지 못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성도의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과연 그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자유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고요.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와 자기 자신 자아의 욕구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도가 얻은 자유에 대해서 반대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도가 무언가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내 취미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됐든 무언가에 얽매이는 게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 반대가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취미나 좋아하는 것이나 등등에 나는 꼭 그걸 해야만 돼 라는 그런 압박감에 사고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얻은 자유를 침해하고 매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물론 사람은 습관적인 행동을 좋아합니다. 또 사람은 행동에 관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던 걸 반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앉은 자리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앉으려고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게 관성이 있어요. 그럼 성도가 얻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계속해서 반복해 오던 것들이 있어요. 뭐 밥 먹는 것도 반복적으로 먹고 있고
밥 먹고 나면 양치질 하는 것도 뭐 매번 하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밥 먹으면 해야 돼. 라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도 역시 매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자유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고 어떤 것을 매이지 않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유를 많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는 물론 앞에서 언급하였던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로부터의 넓은 의미에서 자로부터 자유인데 넓은 의미에서 소소한 삶의 영역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자유가 자칫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규모 없는 삶으로 흐를 수도 있고요. 방종의 삶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오래전에 제가 보기 한 30년 전의 경험인데 어떤 다른 종파에 속한 성도가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모든 죄에 대하여 자유한다고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왔었어요. 우리 교회를 찬송 하나 이렇게 말아서 들고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는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간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하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옳고 그름 때문에 분쟁합니까? 나뉩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 그것을 중시해서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로 흘러갑니다. 자신의 신앙도 율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규정이나 룰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율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도를 율법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성도의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고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죠. 더 높은 하나님의 룰이 아닌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 하나가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남에게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태도의 신앙의 태도의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의 내가 스스로 만족할지라도 만족해요.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근데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규모 없이 보이거나 불안하게 보인다면 지금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중시하는 교회 분위기나 성도의 신앙은 사실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전 예전에 그걸 몰랐어요. 그게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도 간에 반목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생기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큰 일인 것처럼 다투고 싸우고 고자질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도의 자유는 이런 양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유익하지도 않고 때로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도 그 일이 합법적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적 신앙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죄로부터의 구별이 아니라 스스로 고집을 선택하는 신앙 형태가 될 수 있고 나는 이걸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에 있는 홀이라 공동체나 수도원이나 복음관이나 이런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죠. 미국에는 한번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진리를 지킨다고 고수하면서
공동체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미시라고. 혹시 TV에서 보신 분 아미시라고 1800년대 네덜란드 후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현대 기술과 문명을 거부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공동체가 300년 이상 유지된 데가 있어요. 그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화나 자동차를 거부하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집에서 홈스쿨을 하고 자식을 무제한으로 낳습니다. 15명, 16명입니다. 지금 TV에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한 일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비록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유익을 끼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행동의 지침은 덕을 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찾아보면 어원이 건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집을 짓다, 건축하다의 의미예요. 영어에서도 건설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말씀이 그래야 덕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 중심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체의 은사나 역할이나 기능은 다르죠. 똑같은 지체지만 은사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지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니기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 간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분별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성도 간에 인정하면 다툼이나 분쟁이 없어지죠. 이런 부분에서 진리의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평가하지 말라고 하냐면 너가 평가하는 그 평가 자체의 기준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나는 옳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땐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들을 연합체로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영향력이 세상에 넘쳐서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덕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성도 관계에서도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체들의 연합된 시너지가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여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육체의 기회는 뭐냐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자유나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덕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데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고 이 절제가 안 되면 이웃 사랑이 절대 안 됩니다. 덕이 세워지질 않아요. 덕 세움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뭐가 나냐?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원동력, 힘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은 자신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다는 것이죠.
뭐 집에 가서든 어디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오늘날 교회는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그런 교인들의 친목과 즐거움에 치중하다 보니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저희들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좋은데, 우리는 좋은데. 그래서 교회는 어떤 영적인 취미생활처럼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향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세워주고 주님의 교회가 우선 되고 세워져야 됩니다. 반대의 개념은 뭡니까? 성도 간에 시기질투를 하고 어떤 데는 일꾼을 끌어내기도 하고 영적 에너지를 그런 데 소모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성도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줌으로 덕을 세워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영적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고 세워지는 것은 모든 성도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몇몇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각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 영적 에너지를 모으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조건이 그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는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예시가 나옵니다. 10장 25절에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10장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지금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룰에 빠지면 안 돼. 이거 먹어도 돼? 안 돼.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하고 있는 말이지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예시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 지침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서는 먹는 것을 예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의 유익과 덕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걸 여기서 샘플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재물을 먹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매몰돼서 남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초보적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해답은 바로 덕을 세우는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가입니다. 물론 여기서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되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갖고 말하고 있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믿음의 선배가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사자처럼 싸워라.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보해라. 중요합니다. 이 타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도가 그런 분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은 진리에 타협하는 것에 대한 분별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갈등을 겪는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때 첫째는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고, 두 번째는 만약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신앙은 뭐냐면 31절에 나오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높은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영의 직관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본주의적이고 습관적이고 육신적인 부분, 즉 자아의 속성들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수건으로 가리워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나의 빛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는 원리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함축해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모든 일에 적용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려면 옳고 그름의 판단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자유가 통제돼야 합니다. 자신의 자유가 통제돼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을 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떤 개념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 표현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가 절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자유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자아에 대하여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자유를 누린 영역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개념? 거기는 배려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인본주의적인 개념이 바로 옳고 그름입니다. 우리가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 훼손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유를 누리면.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이러한 삶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의 삶이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이 사용하고픈 자유를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역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사실상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모든 게 하나님께 맡겨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만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너무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옛 습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자신의 육체적인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에서든지 옳고 그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